자, 오늘은 신앙고백서 3장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야, 이 삼위일체는 정말 어려운, 정말 심오하고 어려운 내용이죠. 이게 뭐 사실은 이것을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형태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설명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설명하는 거지 이게 실제로 이해가 되어서 설명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왜 나왔느냐? 삼위일체론이 물론 성경에 의해서 삼위일체론이 나왔지만 성경에는 삼위일체 이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말이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아주 중요한 교리로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똑같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노랑 무엇이랑 제일 다르냐? 유대교와 제일 큰 차이예요, 사실은. 이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믿는 이유, 이것을 중요한 교리로 삼는 이유는 유대교와의 차이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걸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신존재에 대한 이론을 좀 몇 가지 소개할게요. 자, 신을 믿는 무신론이 아닌 유신론을 인정하는 사람들, 뭐 종교든 개인이든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데요. 유대교 같은 경우 유일신이죠. 그래서 신은 한 분밖에 없다 이런 개념이에요. 반면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데 보면은 다신론이죠. 뭐 제우스가 있고 헬라가 있고 뭐 주피터도 나오고 다 같은 이름이지만 그래서 다양한 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전쟁의 신, 뭐 미의 신, 아프로디테 뭐 이래서 마치 신이 이제 인격을 가진 것처럼 다양한 신들이 나오는 다신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고 신론과 범신론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최고 신론은 그러니까 신이 많은데 그 중에 최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어떤 그 동양의 신관에서는 우리 좀 동화 같은 이야기 같지만 옥황상제 이렇게 이제 떠올리면 뭐 저승사자가 나오고 뭐 도깨비가 나오고 옥황상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신 안에 등급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고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우스가 최고신인 것처럼 이런 어떤 최고신을 갖고 있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뭐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이런 다신 최고신론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있어요. 반면 범신론이라고 하는 건 그냥 뭐 다 신인 거예요. 전부 다. 모든 생명체와 하다못해 바윗돌까지도 신이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사실 이 범신론은 우리가 생각할 땐 좀 비합리적인 것 같아도 이 범신론이 정말 폭넓게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들은 지금까지도 사실 어떤 면에서 이 범신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나이다 뭘 갖다 놓고 빌어요? 정한수를 떠놓고 빌지 않습니까? 정한 깨끗하고 찬 물을 떠놓습니다. 이게 끓인 물이 아니에요. 식힌 물도 아니죠. 그래서 정말 깨끗하고 차가운 물을 떠놓고 이것을 비는데 그 왜 그렇게 빌어요? 그 물 자체에 신적인 기능이 있다고 믿는 거죠. 또 산에 가면 돌탑 쌓잖아요, 사람들. 그 왜 쌓는 거예요? 돌탑을 그렇게 열심히들 쌓고 뭐 나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나무가 뭐 이렇게 뭐 꼬였든지 굵든지 오래됐든지 이러면 하나같이 그것을 신격화한단 말이죠. 여기에는 이 범신론적인 종교적인 종교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범신론을 성경은 당연히 다 우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은 우상화하죠. 그래서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막 신으로 섬기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람도 막 신으로 섬기잖아요. 교주를 놓고 그 교주를 우상시하고 신성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 범신론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다신론이나 범신론과는 좀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이제 삼위일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삼위일체는 삼위, 그러니까 셋의 위격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 원래 본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이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때에 조금 이제 부족한 설명이긴 한데요. 하나 좀 뛰어넘어서 설명이 부족한 예시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예인데요. 첫째는 이제 나일강 예화예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건 애굽에 있는 가장 큰 강이잖아요. 근데 이 가장 큰 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의 근원에는 뭐 시냇물이 있겠죠. 개천이 있죠. 그 다양한 실개천들이 모여서 이런 큰 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다양한 모습인 것 같아도 다른 모습인 것 같아도 하나다. 이제 이것이 나일강 이론이고요. 태양으로 설명하는 태양열 이론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대 신학, 뭐 2000년 전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한 거니까 이런 나일강이나 태양 같은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걸로 한 거예요. 태양은 뭐예요? 태양은 이제 빛도 있고 열도 있잖아요. 그런데 태양빛이, 태양열이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한테까지 이제 와가지고 뭐 기온도 올리고, 뭐 어제가 되게 더웠는데 뭐 기온도 올리고 체온도 올리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 빛나고 있는 태양이 있고 나를 뜨겁게 만든 열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어쨌든 열이 다 달라왔으니까 이것이 다 각각 있어 보여도 사실은 하나다. 이렇게 태양열을 설명하고 또 세 번째는 이 아버지 설명이 사실은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본 설명일 거예요.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자, 저를 예로 든다면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죠. 근데 교회 오면 목사님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고요. 제 친구들에게는 또 친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원래는 한 사람인데 대하는 거에 따라 역할에 따라 또 직업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의 역할과 수행한다. 이제 이래서 이제 아버지론. 뭐 이제 뭐 비슷한 걸로는 이제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고 이제 물이 끓어서 이제 기화하면 수증기가 된다. 이제 이런 설명도 이제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들 하나같이 다 부족한 거예요. 이건 사실 삼위일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것이 하나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해를 좀 도울 수 있는 교육적 측면에서는 이게 좀 가능하지만 이 삼위일체는 말 그대로 각각의 셋인데 이게 온전한 하나라고 하는 거니까 서로 모순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하지 않아요. 어떤 예시도 적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기서는 아버지고 애들한테는 아버지고 교회 오면 목사님이다. 근데 이거는 저라고 하는 존재는 어쨌든 하나여서 동시에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교회에 있으면 집에는 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삼위일체는 그게 아닌 거예요. 각각인 거예요. 각각의 모습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각각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고 하니까 이게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굳이 이 세 분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자 성부, 구원자 성자, 성화자 성령.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시는 분 성령 하나님. 자, 이 개념이요. 사실은 이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사실은 이 삼위일체가 물론 그 전에 토론은 많이 됐지만 공식화됩니다. 이 공의회, 교회들이 공적으로 모여서 했던 이 회의에서 그리고 100년 넘게 토론하면서 이 삼위일체론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론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초대교회 이 1세기의 교회들은 이 개념을 왜 그렇게 붙잡았느냐 하면 워낙 많은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워낙에 이단들이 많고 또 하나는 유대교의 공격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는 다르면서 이단들로부터는 복음을 지켜야 하는 당시의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만의 교리, 우리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단과는 그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우리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정말 오랫동안 토론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곧
근데 예수님은 또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 사실 이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100% 인간이며 100% 하나님이실 수가 있습니까? 그건 우리 실제 삶에서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100% 남자면서 100% 여자다. 뭐 이런 말이랑 비슷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 반반 개념이 아닌 온전한 100%의 개념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해 인정하려니까 삼위일체 개념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런 이제 이단들의 공격 중에 이제 다시 좀 앞으로 갈까요? 종속설과 양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뭐 들어는 본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 단어여서 이제 거리만 멀고 이러면 사실 수요일날 지난달 수요일은 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점점 이게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고 이러면 하여튼 잘 보세요. 우리 두 번째가 뭐예요? 온전히 드리는 예배죠. 온전히 드리는 예배 중에 사중복음과 교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올해의 목표예요. 우리가 교리를 알아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다. 이제 이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아는 것은 교리는 뭐 다른 말로 하면 개념을 좀 아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쓰는데 삼위일체란 말을 쓰는데 그 말의 뜻은 뭘까? 그리고 그 단어는 도대체 왜 쓸까? 뭐 이게 이제 일종의 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의미를 이해하는 것과 그것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나왔는가 이걸 아는 건데 이건 이제 그 배경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어떤 이단들이 있냐면 첫째는 종속설, 즉 성부 하나님이 더 크고 성자 예수님은 더 그에 종속돼 있다. 일종의 성부는 대장이시고 성자는 그의 부하 같은 개념을 쓰는 이단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성부와 성자의 개념을 이렇게 위에 성부가 계시고 하나님, 예수님은 그 밑에. 그러나 그것을 아버지와 아들로 우리가 이해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종속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1세기로 가면 이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각각의 역할로 다른 분이세요. 그러면서도 동등된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어떤 분이 훨씬 더 높고 낮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교리적으로는 잘못된 교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지하거나 이단이거나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양태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예시를 들면서 모양만 차이가 나는 거다. 모양만. 그래서 마치 시냇물이 와서 하나의 나일강이 되듯이 이런 식으로 마치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이런 양태론적인 삼위일체 관련에 대한 설명도 역시 이단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지금은 사실 기독교가 삼위일체 교리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이런 이단의 공격이 거의 없지만 1세기, 2세기 때는 이게 이제 상당히 심각했던 교회를 흔드는 양태가 있어서 이거를 예방하고 막아야 되는 교리적인 확립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삼위일체에서 중요한 특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통일성, 또 하나는 독자성. 그러니까 통일성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본질적으로 하나. 그런데 인격이 독립된 셋이에요. 그게 독자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통일성과 독자성이 동시에 있는 이 삼위일체, 이게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이거는 외우면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교리는 그런 거예요. 교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법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건 법이다 생각하시고 이거는 교리 공부를 통해서는 우리가 지식적인 면과 함께 그 지식을 가지고 믿음이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 이단의 교리에 빠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교리를 명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건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러나 구별성이라고 하는 건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한 독립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 복수로 형태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복수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 예수님이 나오시지만 그러나 이 창세기 1장부터 예수님은 계셨다고 믿는 거예요. 성령도 사도행전 이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창조될 때에 이미 성령께서도 성령 하나님도 계셨다고 믿는 겁니다. 왜요? 삼위일체니까. 그 삼위일체는 완벽한 신인 또 완벽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창세기 1장에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그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로고스죠.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이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원래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완벽한 인간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보면 죽어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떻게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교는 물론이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비슷한 게 많아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이해만큼은 어떤 종교와도 구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예요.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예수님에 대해 부정하거나 예수님에 대해 혼란스러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거 한번 읽을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같이 좀 길어서 우리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로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건 참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각각인 것 같지만 한 본체가 하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예수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함께 역사하시고 각각 계시면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해하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자,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삼위일체를 믿는가? 왜 우리는 삼위일체를 붙잡는가라고 하면 이것이 처음 사도와 제자들을 통하여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경험되느냐?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도록 우리를 구원시킨 위대한 사건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성자 하나님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뛰어난 선지자나 훌륭한 성자가 아닌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도 아직도 예수의 부활이나 혹은 예수님의 존재를 그저 어떤 최고신 아니면 능력 있는 어떤 분, 훌륭한 분, 이런 정도의 역사적 성인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삼위일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부활을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성령 충만을 경험한 건 정말 내가 또 경험한 거잖아요. 이 중요해요. 경험이라는 거예요. 경험부터 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에 대해 논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고, 그리고 신학을 만들어요. 그렇죠? 신학을 만들고 교리를 만든 다음에 체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교리를 먼저 배우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뭘 체험할까요? 성령을 체험하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할 때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가장 가치 있는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야 예수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분, 남을 위해 희생하는 분, 여러분 이 정도로 인식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시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쉬워요.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일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그러면 정확하진 않아도 대충 알아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정말 좀 명확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하겠지만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부활 사건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충만함을 통해 성령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면 곧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도 행하세요. 귀신을 쫓고 질병을 고치고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 체험이 결국 삼위일체론으로 체계화됩니다.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이해되는 이론이 아니지만 성령 충만은 경험되어진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할 수 없는 본인들의 체험을 기반으로 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된 신앙이 결국은 사도신경이 되고요. 이 사도신경에 기반해서 삼위일체론은 더 체계화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고 삼위일체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어쨌든 개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가 일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삼위일체의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 온전한 믿음의 생활과 걸음을 걸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우리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수준의 신앙으로, 더 높은 수준의 지식으로 분명히 인도하실 겁니다. 흔들림 없이 미혹에 빠지지 않고 이단과 사설에 빠지지 않으며 어떤 고난 앞에서도 온전한 믿음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건강한 교리, 삼위일체의 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